하나님, 우리들의 형상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생각이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닮아가기 원하오니 바리새인을 찍어 누르셨던 예수님의 지혜와 사탄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굳건한 믿음,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당신의 순종과 자신을 비워 종의 형태가 되사 스스로 섬기기 위해 오셨던 당신의 수고와 헌신이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죄 많은 제가 감히 주님의 말씀 들고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모든 것들 예배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사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전하며 온전한 은혜만 흘러넘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 너 울었니 지금? 하품했니?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기지개 한번 펼까요? 자, 목도 좀 한번 하고 소리도 한번 내주시고. 자, 수련회 끝나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피곤했어요? 수련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되게 많이 했죠.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고 나면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해질수록 마귀는 더욱더 몸부림을 칩니다. 수련회에서도 은혜의 말씀 바로 직전에 음향사고 있었죠. 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마귀가 두려워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욱 성장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또 세상의 것을 떼어낼수록 그 마귀의 실체가 점점 드러날 겁니다. 내게 있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마귀는 정말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티날 정도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위해, 또 한 목숨으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 분투하며 이제 살 건데요, 이제부터가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는요,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준이요? 극도의 거룩입니다. 저 또한, 또 여러분들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려도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극도의 거룩, 그 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 더욱더 성숙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마귀는 더더욱 긴장할 겁니다. 마귀의 거센 공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마귀의 공격을 준비하고, 또 전도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로 마귀를 공격해야 합니다. 수련의 은혜 잊지 마시고 꼭 마귀와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예배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괜찮아요. 그럴 줄 알고 여기다 다 써놨어. 여기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역시 저를 실망시키지 않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도 대답 못할 줄 알고 내가 다 써놨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자, 마지막 예배 시간까지 우리는 민수기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던 이스라엘을 보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반역했을까요? 어디 워터파크요? 물바.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물바 워터파크. 예. 무리바 물사건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마저도 가나안의 입성이 취소되었던 것까지 했었죠. 물바 워터파크. 그렇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야 한다고요.
자,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슬슬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진격하는 중간에 그들의 인도자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왜 죽었을까요? 민수기 20장 24절 한번 보시죠. 헐. 자, 민수기 찾았나요? 22절 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론의 죽음. 24절 보시죠. 시작.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이 죽었다는 건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왔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누구도 못 들어갈까요?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아론 또한 가나안으로 입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자, 이제 슬슬 진격해 봅시다. 21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분양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시온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의 마른 곳에서부터 야코까지 점령하여 아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아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몬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중 땅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의 왕 시온의 두 성이라. 시온이 그저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마른 것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자, 뭐 길지만 대충 설명하겠습니다. 자, 아모리는요 두 족속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가서 무찔러야 하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인과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아모리인데, 이 아모리는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인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아모리인입니다. 아무튼 뭐 성경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런 일만 알아두세요. 이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지나가기 위해서 저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랬더니 아모리인이 안돼, 니네 못 지나가, 이렇게 캔슬을 놓고 되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모리인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가 이스라엘한테 털리고 자기들이 살던 아모리인들의 땅까지 이스라엘한테 지금 뺏긴 상황입니다. 뭐라고요? 아모리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나 지나갈게요 이랬더니 아모리인이 안돼, 니네 죽을래? 이러면서 싸우러 나왔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랑 전쟁하러 나왔다가 되려 이스라엘한테 다 털리고 그들이 살던 아모리인의 땅까지 이스라엘에게 뺏긴 상황이라고요. 자, 그 뒤로 22장서부터 24장까지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에피소드입니다. 왜 갑자기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느냐? 2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폴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엄밀하더라.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어떻게 온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방금 아모리인한테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아모리인들이 막았었는데 되려 아모리인이 이스라엘을 치려다가 이스라엘의 땅까지 뺏겼다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모압 왕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쪽으로 오고 있거든. 온 세계가 지금 무시무시한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모압 땅으로 오고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모압 왕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자, 또 그 전에 방금 전에 이스라엘이 어디에 땅을 뺏었죠? 아모리인의 땅을 뺏었는데 이 모압과 아모리가 전투를 했어요. 전투를 했는데 모압이 아모리인에게 땅을 뺏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모리인이 모압보다 강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아모리인의 땅을 뺏었다고요. 그러니까 모압 왕은 긴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긴장하겠죠. 자, 21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26절입니다.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아모리인의 왕이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자, 자기 땅을 빼앗은 아모리 주민들을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 땅 근처까지 오니까 무서운 거라. 그래서 이방 예언자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부탁하는 에피소드가 22장서부터 24장까지입니다. 이걸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잠깐 생략하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가 좀 다 모든 걸 좀 파악했을 때 그때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2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시팀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 사이에 어느 나라 여자들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음행이라 함은 성관계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하기 시작했다고요. 계속해서 2절 보시죠.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자, 여기서 나오는 제사는요, 그냥 제사가 아닙니다.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제사, 희생 제사. 그러니까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제사를 흉내내면서 이스라엘을 꼬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모압 여인들이 등장하느냐? 우리 방금 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얼핏 들었죠. 지금 이 모압 왕이 모압의 여자들을 동원해서 술을 쓴 겁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3절 보시죠.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러분,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해서 가담했다라는 말은 묶였다는 말입니다. 바알브올과 하나로 결합됐다고요. 사람이 육적으로 합쳐지면요, 우상과 한 몸이 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다 잠기 내놓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로 한번 가보시죠. 잠긴 해놓고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는 거기에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정화받는 자는 그와 모든 줄을 알지 못하는 자 일렀을 때 귀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조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육으로 묶이면요, 하나가 됩니다. 그것이 창기가 됐던 누가 됐던 하나가 된다고요.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의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성령님의 전이다. 그러니까 음행을 피해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음행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완전히 성화되지 못한 이들에게 육체의 쾌락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위에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이겨낼 수 있을까요? 진짜요? 글쎄요. 그럴 분도 계시겠지만 매우 드물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18절에 처음에 나오는 말처럼 피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께서는요,
이 음행과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온 피하다라는 말은 도망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와 동침하기 원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도망쳤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모든 음행 가운데서 도망치십시오. 그것에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에 죄를 짓는 이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령님의 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대답 똑바로 해 가나안님. 자, 그럼 이 이스라엘 왜 이럴까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쭉 진격했으면 됐는데 왜 갑자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걸까요? 또 왜 갑자기 이 모압 여자들이랑 성관계를 맺은 걸까요? 우리 잠깐 이 당시 있었던 가나안 종교에 대해 알아봅시다. 여러분, 인류 문명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카다미아? 자, 인류 문명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아까 했잖아. 응? 늦지 않았어. 인류 문명의 시작. 무슨 문명? 아, 너 이따 남아. 나머지 거 보자. 여러분, 인류 문명의 시작이 어딜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메소포타미아가 성경에는 어디로 나올까요? 성경에서는요, 바벨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에덴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 지역이고 그 지역이 그 지역인데 인류 문명이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그곳이 어디라고요? 바벨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라크지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바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 탑3권 때 온 인류가 세상으로 퍼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 세상으로 퍼질 때 이들은 그 당시 온 인류가 숭배하던 우상을 같이 들고 간 겁니다. 애국은 애국대로, 황허는 황허대로, 인더스는 인더스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본디 메소포타미아 바벨에서 퍼진 종교관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문헌에 따르면 바벨론은 남자를 상징하는 태양신과 여자를 상징하는 달의 신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최초의 왕이었던 누구? 우리 다 했었습니다. 바벨론 최초의 왕 누구였습니까? 힌트? 니! 힌트! 니! 바벨론 최초의 왕 니! 니? 무! 니무? 니무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오케이, 이걸 그냥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최초의 왕은 여러분들이 니므롯이라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아무튼 자, 바벨론 최초의 왕이었던 니므롯이 죽고 그가 태양신이 되었는데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잘 들으십시오,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사생아 단무주를 낳자 그를 태양신 니므롯이 환생한 거다 하면서 그 아들과 결혼하고 자기 자신도 신격화해서 사람들이 섬기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니므롯이 있었는데 그 니므롯이 죽고 그 안에 세미라미스가 사생아를 낳았다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보고 뭐라 그랬다고? 내 남편 니므롯이 태양신으로 환생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과 결혼하고 자식도 신격화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을 섬기겠다고. 여러분, 이때의 관점은요, 그겁니다. 온 인류가 한 군데 모여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벨에서 흩어지기 이전에. 그걸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이렇게 아들과 엄마 둘 다 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또 부부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모자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
세상 거의 모든 곳에 나타나 있는 모자 숭배 사상, 여신 사상, 부부신 숭배 사상이 바로 이 바벨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에서는 세미라미스와 단무즈로, 이집트에서는 이시스와 호루스로, 로마에서는 마리아와 예수로, 중국에서는 식무로, 인도에서는 데마키와 크리시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도 여신이 되어서 남자는 풍요, 여자는 다산의 신으로 둔갑시키고 음행을 저지르는 문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풍요와 다산의 상징, 출산, 도화. 여러분, 현재에서도 온 세상 열방이 중심에 놓고 추구하고 있는 중심 사상 철학은요, 바알과 아세라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인더스 문명에서 출발한 노자 사상, 성리학, 불교, 힌두교, 이 모든 것들이 인더스 문명에서 출발한 겁니다. 불교는 저희 나라에는 경전과 참선 중심으로 들어와서 그나마 좀 경건하긴 한데 그들의 본 뿌리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여러분, 인더스 문명을 가서 보면요, 그들이 인더스 문명의 그런 불교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요, 음란해서 보지도 못합니다. 다 포르노 문화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가나안에만 있는 종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라고요. 풍요와 다산. 그럼 그 바알은 누구고 아세라는 누구냐? 바알은 비와 폭풍, 가축과 곡물, 또 전쟁의 신입니다.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때 당시에 가축과 곡물을 주관한다는 건요, 짱이라는 겁니다. 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비가 중요한 지역입니다. 사막 알지요?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이나 뭐 팔레스타인 보면은 사막이죠? 비가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비를 중요하게 주관하는 바알을 중요히 생각하는 겁니다. 또 그 바알의 마누라로 불리는 아스타롯은 성적 쾌락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렇지, 바벨에서 나왔다. 자, 이름은 다르지만 다 바벨에서 나왔다고요. 세미라미스와 단무제라고요. 자, 보십시오. 한 신은 비를 뿌리며 가축과 곡물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고, 또 한 명은 육체적으로 쾌락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와 육체적 쾌락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신들인 겁니다. 이때 당시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면 신전을 지키는 여사제들과 집단적으로 성관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관계를 맺고 나오는 정액이 땅에 비로 떨어지면 땅은 풍년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서는 창기를 가장한 사제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위한 제사가 끝나면 사람을 유혹해서 성관계합니다. 신전에서 성관계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예배당에서 성관계하는 거예요. 누구랑요? 여사제들과. 여사제들 누굽니까? 여자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면 그것을 지켜본 바알과 아스타롯이 흥분해서 그들끼리 성관계를 하고 또 그 정액이 나오면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 신전에서는 예배 후 항상 난잡한 성행위를 합니다. 음란한 제사에 맛을 들인 이스라엘은요, 점점 더 바알 신에게 빠져들고 나중에는 바알 신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제사의식을 더욱 즐기게 됩니다. 풍년도 바라고 성적 욕구도 채울 수 있는 이 바알 종교가 얼마나 매력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40년을 어디서 지냈습니까?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맨날 보는 게 촌스러운 보혜야, 못생긴 소연이야, 그저 그런 주역이야, 배 많이 나온 정연이야. 아무튼 이런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느라 여자들은 머리 다듬을 시간도 없지.
또 이들은 남자들은 목축업을 하는 이들이기에 하는 이들이라서 남자는 몇 날 며칠 가축들 풀먹이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집안일 누가 합니까? 여자가 다 하는 거예요. 손빨래, 설거지, 집안의 굳은 일 아마 못해도 팔뚝 저만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대충 제 몸인데 여자라 보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자, 여자이긴 하지만 매력은 전혀 없는 머리긴 얼굴만 이쁜 박윤. 그런데 항상 이런 사람들만 보고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들어간 거라. 모압 땅에 들어갔는데 이 여자들은 이쁜 거라. 눈이 막 돌아가는 거라. 팔뚝이 여자한 거라. 나는 여지껏 왕팔뚝 부엌대기 소연이만 봤는데 이 동네는 뭐 미스 모압 출신, 미스 가나안 출신들이 대다수인 거라. 그런데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성전에서 나를 위해 예배를 드려주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는 성관계 하는 건 기본이네? 그냥 가면 안 되는 거네? 당연히 해야 하는 거네?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아예 푹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율법 613개를 지켜야 하고 그 중에서도 하라고 하신 것은 248개, 하지 말라고 하신 건 365개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거룩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을 뜻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희생이 따르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이 이방 종교는요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돼.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풍요와 다선을 가져다 주고 또 육체적 쾌락까지 선물로 주는 이 이방 종교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그렇게 이들은 이방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아무런 죄의식 없이 풍요의 신을 흥분시킨다는 명목하에 공공연하게 성관계를 가진 겁니다. 왜요? 바알이 정액을 흘려야 피가 내리니까. 좋지요. 잘 살게도 해주는데 육체적 쾌락까지. 이게 뭡니까? 도랑치고 까지 잡고. 오늘의 제목인 님도 보고 나와야지. 자, 오늘의 제목인 님도 보고 뽕도 타고. 자, 마지막 거 아직 안 나왔죠? 계속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신 세미라미스가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세미라미스라고 이 세미라미스가 구약에서는 아세나로 불리고 신약에서는 아데미라 불립니다. 여러분, 신약을 자세히 보면요 신약 바울 선생님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에 크다 아데미의 신상 이러면서 막 뒤지고 볶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나중에 보면 이 아데미가 그 아데미구나 그럴 겁니다. 아무튼 뭐라고요? 구약에서는 아세라로 불리고 신약에서는 아데미로 불리고. 자, 그리스에서는 뭐로 불릴까요? 아프로디테.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로 불리고 로마에서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을 속옷으로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해. 그렇죠. 이게 바로 님도 보고 뽕도 딸 오늘의 우상속옷 사랑의 위너스. 유치했나요? 뭐야? 또 왜 그래요? 안 잊어버립니다. 자, 근데 그 비너스가 뭐라고요? 바벨에서 출발한 우상의 근원이라고요.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변하면서 환경이 변하면서 이름만 바뀌어지는 거라고요. 자, 내게 풍요도 주고 육체적 쾌락까지 주는 님도 보고 뽕도 따게 한 이 우상이 오늘날 속옷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민감한 곳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현이 혹시 비너스 입니? 그럼 변태입니다. 남자가 입으면 변태입니다. 그럼 다른 곳에는 우상이 없나요? 당근 있지요. 세상에 만연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별다방의 로고 그것이 뭡니까? 인어. 그렇죠.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인어 요구입니다. 세이렌의 유래는요 성경에 나오는 다곤신의 뿌리를 둡니다. 다리는 물고기 모양으로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인어인 다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뭐 더 다른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 있으니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 4년마다 뭐 합니까? 올림픽. 4년마다 회개요 이랬으면 내가 가서 한 대 때려. 4년마다 한 번씩 회개해! 내가 한 대 때려주려고 여기도 적어놨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4년마다 온 세상이 하나로 뭉쳐지는 축제, 그게 무엇일까요? 올림픽입니다. 제가 송아지 십자가 설교할 때 크리스마스 이브나 헬로윈 축제, 삼바 축제 뭐 이렇게 세상이 요동할 때 여러분 긴장하고 유심히 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고 올림픽의 유래를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의 유래를 아십니까? 역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정말 우리 청년들 너무 좋아. 거의 백지야. 이 올림픽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의 신들은 단순한 만화나 재미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듯이 제우스 또한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 자체가 강간에 뭐 근친상간에 음란한 거 아시죠? 근데 그 신화의 주인공인 제우스와 헤라클레스가 올림픽의 창시자입니다. 제우스를 기리기 위해 헤라클레스가 4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을 개최했고 또 고대 올림피아 경기는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는데 올림픽이 열릴 때는 제우스를 위해 재물 봉헌의식까지 치렀다고 합니다. 그 후에 로마가 그리스를 장악하고 모든 이단 숭배와 예배를 금지시켰는데 이후에 19세기에 다시 개최된 겁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성화봉송 불 붙일 때 어디서 불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성화봉송 올림픽 할 때 불 들고 뛰잖아요. 아테네는 아닙니다. 그래도 많이 잘 찍는다. 동네 근방으로 잘 찍는다. 여러분 성화봉송할 때 불은요 그리스의 헤라 신전에서 가져옵니다. 불 붙일 때 여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불 붙는 걸 도와주죠. 그 여자들 누굴까요? 그 여자들이 그때 당시 신전 창기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냥 이쁜 여자들입니다. 예뻐, 좋아. 계속 불 붙이십시오. 불 질러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왜요? 왜요? 이쁘니까 응원하는데 계속 불 지르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신전 창기들의 역할을 했었던 여자들이라고. 지금에 와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출전하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저마다 자기의 기량을 펼쳐내기 위함이지 신을 숭배하기 위함이 아닐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들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난다 긴다 하는 것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알아두시라고요. 모든 종교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방신 숭배에 있다고요. 그럼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오셨나요? 자, 이렇게 음란한 모습으로 이 방식과 결합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떠나게 하실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르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바알보르는요 그냥 바알 체인점으로 세븐일레븐 체인은 주황색인 것처럼 그냥 바알 체인점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절 보십시오.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백성의 수령이라면요 백성 중에서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아니라 이들의 지도자라고요.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가 정신이 나갔는데 그가 이끄는 백성들이라고 운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마귀는요 교회에서도 죽어있는 사람들 안 건드립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그냥 안 건드려요. 그냥 어차피 자기 거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습니다. 마귀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들을 노립니다. 왜요? 그 한 사람만 잡아들이면 되거든.
그러면 나머지 껌이거든. 어느 순간 제가요 14만 4천 명을 외치면서 1만이도 아니고 3만이도 아니고 2만이를 외친다면 여러분들 제게 와서 정신 차리라고 뺨때기를 한 대 때려주셔야 합니다. 전도사니까 하는 말 맞겠지 하면서 그냥 인양저냥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 중심을 갖고 계시라고요. 넘어지지 않게. 모든 결론의 마지막을 예수로 끝나는가 바라보시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생각하십시오. 아 그런가 보다. 어머 그랬어. 이게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why? 왜? 이런 의구심을 품으시고 의구심을 갖고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런 의구심들, 의문감들이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혈중이 그만 문에 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나스하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총 손에 상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남자들과 따라 그의 그의 박사에 박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손사람을 죽이니 명령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붙여더라. 그 명령으로 죽었잖아요. 2만 4천 명이 되더라. 여러분 음란이 사람이 휘감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아니 영적으로 또라이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육적 간음으로 인해 바알에게 묶였고 그로 인해 역병이 돌아서 모든 회중이 나와서 눈물로서 회개하는데 이스라엘 자손 한 명이 성관계를 하기 위해 미디안의 여자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누가요? 지도자가. 미쳤지요. 8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8절 중간에 나오는 막사람은 막사 대형 천막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는데요. 대형 천막이라 함은 온 회중이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어디서 한다고요? 예배당에서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이방신의 종교가 그들의 신전에서 성회개하는 거니까 그걸 따라서 그냥 예배당으로 여자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도 그와 똑같이 교회 안에 이방 여인을 데리고 성관계하기 위해서 지금 정신이 완전 나갔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육적인 쾌락과 영적인 간음이 사람의 중심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눈을 감겨버립니다. 봐도 못 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무너질 때, 또 육적으로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죠. 들리더라도 그냥 무시하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거 왜 그런 겁니까? 마귀가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또한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혹시 그런 일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곳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아셨죠? 김보혜? 이준호 같은 남자애도 막 가서 주택 까고 주택 갈기고 그러면 안 돼요. 늘상 그렇게 말했잖아. 절대 안 돼요 그거. 자 결국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여서 그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노의 열심을 품은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럼 이방신을 광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섬겼던 이때의 모습이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지.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이제 촉이 살았구나.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에서도 이러한 영적 간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WCC라고 들어보셨나요? 누구는 문에 흘리세요. WCC가 뭐예요? 우크라이나 원원 이런 건가? 네? 그렇죠. 아무튼 현대 교회들은요 WCC를 외치면서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WCC가 뭡니까? 세상 어디든 예수가 있다 이겁니다.
기독교에만 예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에든 예수가 있다 이겁니다. 나무를 섬기는 정령 숭배 사상에도 예수가 있고, 소를 섬기는 힌두교에도 예수가 있고, 불교에도 예수가 있고, 엄마와 아들을 함께 섬기는 모자 숭배 사상인 가톨릭에도 예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모자 숭배 사상은 예수 아닙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방신과 예수가 짬뽕된 겁니다. 이렇듯 세상 모든 종교에 예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름으로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예수라고 부르며 하나로 뭉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총회의 유명한 목사님, 또 가톨릭의 신부, 불교의 스, 불교의 스, 그리고 무당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그들 가운데 귀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고 작두도 합니다. 그것이 예수라고 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음란한 짓거리를 한다고요. 우리 교단은 아니겠지 하겠지만 현대 많은 교단들이 WCC에 가입되어 있고, 우리 교단은 가입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교회도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왜냐, 만에 하나 가입되어 있다면요, 저는 그냥 교회 떠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목사님께서 그런 일들 때문에 교단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고, 우리 교단은 아닙니다. 나 여기 아니면 어디서 쓴 거야, 신앙생활에. 진짜 목사님께서 우리 교단 아닙니다 하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히 이 귀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벨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종교라는 이름의 것은요, 가짜입니다. 없는 거예요. 신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전부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단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빈 공간, 사람으로서 채울 수 없는 텅 비어버린 그것을요, 마귀는 하나님과 비슷한 우상이라는 것으로 채워 넣었고, 그 결과 세상 거의 모든 종교에 뿌리내리게 됐습니다. 또한 육적인 음란함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잊게끔 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을 말씀하시는 부담스러운 하나님보다는 오직 나를 위해 풍요를 주고 육체적 쾌락까지 선물로 주는 신이 얼마나 매혹적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절하며 하나님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섬기는 우상이 있으십니까? 어쩔 때는 육체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어쩔 때는 세상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육체의 쾌락,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요,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유는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서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세상 가운데 우상되었던 모든 것들의 신장을 꿰뚫는 저와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십계명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상이 주는 선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육체의 쾌락, 세상의 풍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보다 얼마나 더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육체의 쾌락 가운데 살지 말라 하셨고, 우리의 몸이 우리를 위함이 아닌 성령님께서 친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줄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육체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사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당인 우리들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정결하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되었던 모든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또한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는 빛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